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52편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애들과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손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람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이제 52편, 요거는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21장, 22장에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주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제 도주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은 이제 사울왕이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자기는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제 성막 있는 데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성막 있는 데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이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이제 사울과 이제 가까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있었고, 그때 이제 사실은 다윗이 그 사람을 봤어요. 보긴 봤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사실은 이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과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하면서 그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떡, 우리가 얘기하는 진설병이라는 그 거룩한 떡을 먹고요. 그 떡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칼이 없잖아요. 칼이 없고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 같은 게 혹시 없냐 했더니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골리앗의 검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사실은 이렇게 그닥 이렇게 잘 몰랐어요. 이렇게 사울왕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지, 그걸 잘 몰랐던 겁니다. 잘 몰랐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다윗도 그거를 막 대놓고 내가 사울왕 한테 이렇게 사실은요 이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같이 도망하고던 다니던 그런 이제 소년들한테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제 해서 떡을 같이 먹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있는 이제 그 도액이 나중에 그거를 이제 사울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과 그 이제 집안을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막 죽이게 되니까 거기서 한 85명 정도를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이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다윗이 세운 이제 그 왕국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도액에 대한 이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부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예. 포악한 자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도액을 얘기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사울왕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얼마든지 하는 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겠죠. 도액도 이제 자기가 이제 왕한테 인정받고 이러기 위해서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람보다 거짓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포악한 말, 포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낸다. 네. 남을 해치는 그 모든 말을 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뽑아내신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이 도액의 일 때문에 아히멜렉 집안이 이렇게 당했지만 분명히 포악한 자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를 남겨놓은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이 시점에 왜 이런 것들을 남겨놨냐. 다윗이 사실 어려움 당하고 막 많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막상 어려움 당하면 복음 받았는데 어려움 당하면 실제로 어려움 당했으니까 놓쳐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오히려 이제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니까 6절 보니까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예. 뭘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멸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막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의인은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기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힘의 근원이 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굉장히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그 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야 완전히 이렇게 끝나는구나.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는 완전히 현중에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게 될 거라는 건데 저는 이제 다윗이 뭘 이제 알았냐면 남들을 이간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벌하신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상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지 않은 부분들을 내가 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 사람이 맞다라고 하시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을 잡아주세요. 오늘 8절 9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처럼 입이 계속 있고 사실은 그리고 푸르르고 뭔가 계속 공급받고 이제 얘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래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영원히 인자하심을, 영원히 선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셨으므로 뭐 한다고요? 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주께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런 이제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제 사실 시편 52편에 도액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히멜렉 집안이 다 이렇게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한, 사실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본 다윗이 그 포악한 현장과 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이나 내일 모레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전부 다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봐야 되고 나는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시기도 합니다. 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 받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좀 약간 제가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감기 기운이 좀 있고 약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좀 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좀 이렇게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잖아요.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감기가 오면 항상 목으로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한 부분이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면, 여러분이 뭐 감기도 목으로 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사탄은 공격하고 건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지? 사탄은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을 공격하려고 하지?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길은 뭡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잖아요. 제가 서론에 드렸던 고린도서 1장 18절의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붙잡아야 되냐? 멸망하는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저렇게 죽으셔야 된단 말이야?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성향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는 여러분 만난 분들 죄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앞서 나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이제 사실 제가 보면은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 받았는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제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요?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못 누리거나 못 깨달았을 때 이렇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설프게 잡았을 때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은 됐는데,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가 깨달아지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계속 고생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직 복음 깨달으면 문제가 없냐? 문제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있는데 생각과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오직 복음이 딱 되어지니까 오직 복음이 된 그때부터는 이게 달라져요. 생각과 패턴이 달라져요. 내 생각하는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붙잡혀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일을 보는데 복음이 이제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그 시간표에 딱 오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막 자꾸 뭔 일만 생기면
갈등 오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이랬던 제였는데,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막 뭔가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 막 이랬던 게 너무 많았던 저였는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고 붙잡혀지니까, 십자가의 도가 정말 은혜가 딱 되니까, 십자가의 도로 내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 하나님 지혜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 그때부터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니까, 아, 내가 왜 이러냐? 복음 없었어.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복음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봐도 제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눈으로 딱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왜요? 저 사람이 왜 문제가 오는지 알아요.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살리기 원하셨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저기 모든 사람들에게 못하시겠습니까? 능력을 못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못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원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사실은요, 큰 문제와 큰 어려운 가운데서 깨닫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왜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모습과 연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창세기 3장이 나를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왜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인 것을 알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육체 중에 단 한 명도 그리스도 십자가 피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오직 복음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는, 또 이렇게 복음을 붙잡는, 복음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시대 멘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시대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사실은 특징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인물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역시 이 시대 멘토로 부름받았는데, 강대국에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먼저 제일 역사했어요. 히브리서 11장 인물 같은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시대에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 시대의 재앙의 흐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럴 때 이제 사실은 거의 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음을 붙잡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름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직자로 불릴 수 있었던 사람들의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이 시대에 중직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어려움 당하냐? 강대국들마다 사실은요, 사단이 제 1번을 공격하는 게 창세기 3, 6, 11을 파급시키는 데 제일 좋잖아요. 문화를 파급시키는데 강대국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강대국을 이용하고 강대국의 왕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이제 10장에 보시면, 다니엘 10장을 제가 이제 말씀 같이 올려드렸는데, 다니엘 10장에 바사국의 이제 군주라는 게 나와요. 사실 바사국의 왕이라고 안 나오고 황제라고 이렇게 안 나오고,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안 나오고 군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실제로 거길 다스리고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페르시아의 군주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 약한 영이죠. 그가 이제 막았다는 거죠. 이 사탄과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응답 오는 걸 막은 겁니다. 다니엘 기도할 때. 그래서 천군장 미가엘을 이제 보냈다.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 게 미가엘이거든요. 그 미가엘이 이제 와서 사실은요, 꺾어버린 겁니다. 이 바사국의, 이 페르시아의
군주인 사탄을 꺾고 기둥답을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딱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아, 지금 강대국이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많은 나라들이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왜요? 그 뒤에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다 이렇게 잡아서 노예같이 만들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던 때가 많았죠. 애굽에 사실은요, 우상을 만드는 어떤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잡혀 있으니까 이제 사탄을 심부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문화로 잡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심부름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보면서 중직자가 사실은요, 뭐 어떤 이제 멘토라는 건 뭡니까? 약간 이제 한 사람이 멘토 멘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흐름과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냥 인턴십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 멘토라는 말은요, 인턴십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인생에 대한 뭐 길도 알려주는 뭐 이런,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 멘티고, 그 도움 주는 사람 멘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할을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겠냐? 첫 번째, 교육자와 성도의 멘토 역할을 했던 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모든 교육자, 그러니까 모든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배경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이 약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주변에 필요해요. 그들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좀 보호도 해주고, 같이 동역도 해주면서, 경제가 필요하면 그 모든 전도자들과 사실 이렇게 교육자들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후원할 수 있는, 이들은 사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전문적인 자기 업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원래 바울이 그런 전문인이었어요. 뭐 하나님 일하는 전문 목회자가 되긴 했고 하나님 일을 했지만 원래 사실은 중직자 출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거는 그 바리새, 이제 물론 종교적 지도자 같은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전문인이었던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전문성 있는 이제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일을 좀만 하면은 굉장히 이제 경제적 소득을 얻기 참 좋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다니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또 보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팀 서약하기 좋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봤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이 어비 같은 으로 같이 천막을 만드는데, 천막 만들면서 계속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요즘 그거 완전 팀 서약이장이었고 했구나. 와, 손만 문제, 이제 몸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전문인이니까 자동으로 팀 서약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는 엄청난 응답이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중직자들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중요한 어떤 전도자들이 나오기 전까지요,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줬습니까? 맞죠? 사실은 만약에 이런 배경 역할하는 중직자들이 이런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딱 올라오는데, 아, 저 사람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요, 분열과 갈등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나가서 주의 종을 정말 도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주의 종이 되잖아요. 주의 종이 돼서 이제 전성도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할 때, 그런 중간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이제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현장에 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직자가 원래 교육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교육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다 전달하는 겁니까?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후대들과 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들을 정말 세운 것. 근데 그 세울 때 사실 그 조언을 해줬던 것도 누구예요? 중직자였던 이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중요한 이제 후대가 일어날 때, 사무엘이라는 중요한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의 종이 일어날 때 그 뒤에 배경이 됐던 사람들이 중직자였던 어머니 한나나 이제 아버지 이세였죠. 또한 이제 우리가 도단성 운동을 준비했던, 사실은 전도 운동을 제대로 했던 그 배경에는 그 경제와 그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오바자 같은 어떤 중직자가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사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직자입니다. 느헤미야서 보시면은 그 중직자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의 어떤 이제 왕의 신하잖아요. 그 지위를 가지고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렇게 인도받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전 백성에게 금식을 요청하며 왕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죠.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알려서 그들이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에스더 같은 중직자.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70인 제자들이 있었죠. 70인 제자 중직자. 이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의 멘토, 결국에는 전도자가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중직자가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겠고요. 그런 중직자를 세울 수 있도록 언약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육자도 세우고 중직자도 세워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런 멘토 역할을 했던 중직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요즘 유목사님이 이제 포럼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요즘 이제 컨텐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진짜 좀 많이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먼저 내용도 갖고 누릴 줄도 알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렘넌트가 있는 회당,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을 자꾸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그때 함께 움직였죠. 팀이 돼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중직자를 찾아내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갈 때마다 회당 안에 있는 중직자와 그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 든든한 이제 기둥이 되고, 이제 교육자와 함께 팀이 돼서 한 지역의 전도운동을 일으켰죠. 특히 서원 같은 곳에서, 저자 같은 곳에서, 여기 뭐 서원이나 저자 이런 데서 산업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현장에서 중요하게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한 겁니까?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중요한 역할, 전도운동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바르게 보면요, 복음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린 건 결국에는 교육자 한 명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운동이 이제 다른 데랑 이제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거라 생각하는데요. 시편 이제 이 52편 이 뭐 말씀처럼 사실은 시대에 지금 복음 없어서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유는 복음 없어서 그렇거든요.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시대는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재앙시대에 복음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시대에 정말 그리스도 없으니까 저렇게 돼가는데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전달하는 그 한 사람. 재앙시대를 진짜 벗다 그러면요, 복음 회복해야겠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이거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오직 복음을 붙잡는 사람에게, 오직 복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멘토 역할을 하려는 그 사람에게, 시대의 멘토가 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일과 산업과 모든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이들을 서밋 성령 충만의 모델로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도 그 응답의 주역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먼저 잡으시라.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씀을 따라가시라. 오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상황상 이제 메시지를 녹음으로 올리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